신약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아주 핵심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훅 훑고 지나갈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쭉쭉쭉 나갈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딱 오셔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때가 찼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가면 새하늘과 새 땅, 그죠?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 이게 뭐예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실을 마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공간복음에서 이제 특별히 복음서 공간복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 장소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냐? 아니면 저 세상이냐? 요거에 관심이 상당히 많았어요. 꽤 많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간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지금 이 현세냐? 아니면 내세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냐? 아니면 죽어서 가는 거냐? 가는 거냐? 요거에 대한 시간적인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장소 개념이나 시간 개념, 이거는 이제 거의 이제 극복이 되었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사실은 공간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중요한 게 뭐냐면 가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개념.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인격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인격,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인격이라고 얘기했을 때 뭐를 보고 인격이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의 말. 이 말을 보면 이 사람이 참 인격적인 사람이구나. 아니면 정말 인격이 타락한 사람이구나. 또 그 사람의 행동, 그죠?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서 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 요것에 우리가 굉장히 집중을 해야 돼요. 여기를 보면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다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많이 있어요. 뭐 격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죠. 그런데 그 말씀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면 비유예요. 비유.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공간복음에 보면 그 비유는 다른 말로 천국 비유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보면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보면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장소네 시간이네 이런 문제에는 넘어서서 가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구나. 그 가치라는 건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가치관, 인생관 뭐 이런 말 쓰잖아요. 바로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비유. 그 다음에 행동. 예수님의 행동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은 두 가지. 하나는 기적이에요. 기적.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그 다음에 두 가지는 예수님이 기적 이외에 하시는 행동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데 특별히 기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뭐냐? 기적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하나는 병자를 치유하는 기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 세 번째는 자연, 바다를 잔잔케 한다든지 뭐 이런 그런 기적이죠. 이런 기적을 예수님이 왜 일으켰느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가 완성되었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면 아픈 것이나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자를 예수님이 치유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경험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는 거. 이제까지 너희들이 타락 후에 마귀의 세력에 눌려 살았다라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마귀의 머리를 쳐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써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마귀의 더 이상 지배를 받지 않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예수님이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표징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넘겨보시면, 그래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영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영어로 표현하냐면 The reign of God.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땅이 아니라 영역, 땅을 포함한 영역이겠죠. 이제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선교 단체나 이런 데서 자, 미전도 종족이 지금 이제 뭐 몇만 개였는데 지금은 뭐 한 1,000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지역에 가서 십자가의 깃발을 꼽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하나님의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했으니 이제 미전도 종족이 1,000개도 안 남았으니 이제 1,000개만 꼽기만 하면 얼마 안 남았으니 이제 금방 예수님 재림합니다.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The reign of God,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십자가 이렇게 많고 밤에 이렇게 보면 십자가 천지인데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통치가 임한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가서 십자가 제국주의적으로 십자가를 꽂는 그런 이제 복음의 열정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된다고 해서 예수님이 온다 그렇게 등식화 시켜버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죠. 아직도 우리나라 속에서도 이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아직 멀었어요. 다시 말하면 거기 보시면 예수님이 아까 인격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인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말, 비유. 예수님의 그 비유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비유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나라를 보고 전 세계를 바라봤을 때 과연 십자가 종족에 꽂는다고 다 되는 것이냐.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3분의 1이 예수님의 비유가 100개다 그러면 30개는 돈과 관련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할 때 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임했나? 사실 힘들어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재물과 관련된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나눔에 대한 메시지, 그죠? 가치, 구제에 대한 가치, 분배 정의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요. 예수님의 비유의 3분의 1이 이런 메시지라고요. 재물과 관련된 메시지인데 그 재물과 관련된 메시지를 통해서 뭐를 말하려고 하느냐? 요약하면 요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이런 가치들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이것이 제도화되어져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위를 보세요. 자, 기적 말고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의 행위를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행위를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와 막 가까이 지내죠? 오히려 막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별로 가까이 잘 안 지내잖아요. 오히려 누가 가까이 지내?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그 다음에 심지어 부정한 자, 진짜 죄인이라고 정죄받는 그 부정한 자, 그리고 저주받았다고 하는 문둥병자, 뭐 이런 사람들, 약한 자.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죄인과 세리의 친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언제 임해요? 영토입니까? 가치적인 면에서 우리가 좀 더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가 저게 하나님 나라 가치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전을,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발견하고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산상수훈에 함축이 되어 있고 주기도의 요약이 되어 있다. 자, 우리가 특별히 그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중에서 이 산상수훈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 5장, 7장 사이에 있는 6장,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도 정 가운데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이 정 가운데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가. 그러니까 우리 주기도를 보면은 먼저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앞부분은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관계된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는 다 우리의 뜻.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두 개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뜻, 우리의 뜻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또 어떤 것과 이렇게 탁 맞물려서 돌아가냐면 예수님께서 공관복음에 보면은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주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 예수님이 그 10계명을 요약을 하면서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해라. 요게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 그래. 10계명 구약의 모든 계명을 요약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요게 주기도와 탁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거예요. 주기도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요약하고 있는 주기도도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우리의 뜻.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은 우리의 뜻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뭐냐? 그건 다른 말이 뭐겠어요? 이 주기도에 나타나 있는 앞부분, 하나님의 뜻 이 부분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며, 다시 말해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례로 이런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어느 결정적인 내 삶의 어떤 위기 순간이나 삶의 직면을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나와 상관이 없는 옆집 아저씨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런데 그 내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처럼 한계를 가지고 있냐? 그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는 건 뭐예요? 인간의 모든 한계 상황을 초월하시는 전능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다시 말하면 그분에 대한 전적인 의존, 그 다음에 그분에 대한 철저한 신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전제가 안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뭐 오른뺨을 댔는데 왼뺨 돌려대라 그러잖아요.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우리가 현실의 삶에 직면을 했을 때는 정말로 부담이 될 때가 많다고. 근데 그 부담이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내가 의존할 수 있냐? 내 모든 형편처지를 아시고 그 아시는 것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의존, 요게 전제가 되면 하나님의 뜻은 내 안에 거부감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거는 우리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초에 그냥 이 공동체 정신이 충만해가지고 나와 우리를 구별을 안 하잖아요. 부인도 뭐라 그래요? 우리 마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서양에 가가지고 우리 마누라 했다 하면은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내 아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동체 정신이 우리 밑바탕에 깔려 있는지 우리는 별로 잘 구별이 잘 안 해요. 근데 이 우리의 뜻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건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기도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내 양식을 구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기도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될 때는 생계가 걱정이 되는, 일용할 하루 필요한 양식이 없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또 채워주고자 하는 내 안에 거룩한 다짐이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뜻이에요.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그랬는데 주기도 정신이 확 오는 거예요. 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그랬지.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내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했기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구하려고 했을 때 주기도 정신이 훅 치고 들어오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을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손을 내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이게 우리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거든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랑의 이중 계명으로 이룰 수 있는데 바로 이게 주기도 속에 다 요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공관복음을 우리가 요약을 하면서 공관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인격 속에 있는 가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특별히 비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 뭐 기적은 둘째 치거니와 다른 행동도 많잖아요.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들, 이런 것도 다 행동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인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자, 이것이 뭐가 되느냐? 공관복음서에서 이제 두 가지의 주제를 말해라. 다시 말하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를 이렇게 쫙 짠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두 방울이 물방울이 딱 떨어지는데 한 방울은 방금 얘기했던 건 하나님의 나라. 그럼 한 방울은 뭐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제자도. 크게 제자도. 그래서 공관복음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 하나 뭐라고요? 제자도. 그러면 이제 이 제자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인격 속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내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인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추구하는 게 바로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공관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한복음입니다. 같은 복음서지만은 공관복음서하고 요한복음서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제4복음서라고 구분을 짓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져오신 복음인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거의 안 나와요. 누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기에만 반짝 나와요. 이 중요한 공관복음에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요한복음에는 안 나온다고. 두 번.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이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요한복음에는 안 나타나느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어떤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영생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딱 읽어 나갈 때 영생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면 공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영생보다는 어떤 개념이 많이 나오냐면 생명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면 목숨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을 해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대용어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개념으로 쓴다고요? 영생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용어로 쓰고 있다. 이거를 먼저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 영생, 생명 나오면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요. 오, 여기 하나님의 나라 나왔네 하고 이렇게 번쩍 차리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그러면 영생 혹은 생명이 뭐냐?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11장 23, 24 많은 말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하나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23절, 26절 쭉 보면 제 뒤쪽 부분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겠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마지막 날, 종말의 마지막 날 우리가 육체로 부활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날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육체로 부활하잖아요. 근데 그 육체로 부활하는 몸의 특징은 뭡니까? 썩지 아니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존재, 영생이에요. 이게 영생. 자, 이게 요한복음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5장 24절에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기 보면 영생이라는 말, 생명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지금 얻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물론 공관복음에도 이런 표현이 있지만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영생,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의 내세에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 가운데 우리가 누리게 될 그런 개념도 있지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자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게 임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영생을 내가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은 뭐가 나와야 될까요? 예? 영생을, 제가 자주 쓴 표현 있잖아요. 영생을 누려야 되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생이 얻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영생을 누려야 되겠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 표현을 보면은 영생을 얻은 자의 삶에 대해서 자,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성경 여러분 크게 큰 소리로 같이 맞춰서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영생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 좀 약간 표현 자체가 새롭게 다가오잖아요. 영생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머리에 아주 박힐 정도로 들었을 거예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들어서 A라는 사람을 안다거나 내가 그 사람을 TV를 봐서 안다거나 아니면은 글을 통해서 안다거나 이런 알미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직접 겪어보는 거예요. 같이 일도 해보고 같이 어디 여행 가서 같이 잠도 자보고 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직접 겪어보고 아는 것. 이게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들어서 아는 것하고 내가 직접 겪어보고 아는 것하고 자, 문제를 내면 어떤 관계가 친밀한 관계일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거를 영생이 뭐냐?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난다고요? 만나고 교제한다고요? 친해진다고요? 체험함으로, 경험함으로, 이것을 통해서 그분과 친밀한 삶, 이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그 노란색의 영생은 미래만이 아니라 현재적 삶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교제하고 친밀하게 체험하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하고 아주 친밀한 삶을 요한복음은 15장 7, 8절 포도나무의 그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딱 이 표현이에요.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자, 이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그죠? 내가 어떤 사람하고 특별히 부부나 아니면 아주 이성 간의 그런 깊은 관계일 경우에는 뭐라고 표현하죠?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어. 다시 말하면 나는 너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너도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런 표현이잖아요. 이게 영생의 의미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아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15장 7, 8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뭐가? 여기서 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에 영생을 그러면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영생을 누리는 길이 뭐냐? 말씀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요한복음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영생을 얻었는데 그 영생을 누려야 되는데 영생을 누리는 길이 뭐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단순히 세상에서 베스트셀러로 팔리는 그런 책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거라 돼. 이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인격적인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게 돼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이미 바울 표현으로 내가 이미 구원을 얻었어도 영생을 누리는 것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0을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생을 50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30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1, 2 그 정도만 경험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보여주실래요? 요한복음을 보면 바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에 따라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차원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 이제 천국 가게 됐어, 이게 아주 이런 단순한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은 믿음에도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믿음에도 차원이 다르다 이거예요. 믿음 차원이. 그런데 이 믿음에 따라서 영생의 누림이 비례가 돼요.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여러분들이 쫙 읽어보면 믿음에도 4가지 단계의 믿음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이건 믿음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엄청난 표적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새로운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와, 저런 권세 있는 가르침이 어디서 오나? 또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보고 와, 저것은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인데, 이렇게 탐복을 하면서도 어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아무리 복음 전하고 예수의 사랑 전하고 또 어떤 경우는 막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해도 희한하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앙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런 불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한복음에 보면 이적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특적이 1장에서 11장까지는 예수님이 주로 표적을 이렇게 일으키는, 그래서 제목이 표적의 책이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표적을 많이 일으키는데 그 표적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사람들이 와 그런 거예요. 정말로 대단하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뭐 때문에 따라다니느냐면 예수님 때문에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 때문에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게 이적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식으로 쉽게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을 내가 믿었어. 그러면 오늘 아까 영생 얘기하는 것처럼 신앙의 연륜이 더할수록 주님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함을 받아서 그분과 친밀한 그 교제와 그 동행함 가운데 나아가면서 영생을 누려야 되는 그 역사들, 이 세상에서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신비한 은혜들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거면 별로 관심이 없고 예수님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고, 교회 생활하면 교회 생활에서 뭐 예수님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믿음의 단계는 단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부분을 다 거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수협에 나오시는 분들, 적어도 믿음의 연륜이 20년, 30년 되신 분들은 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 찾아와서 대화를 하잖아요. 니고데모가 율법 교사예요. 그 사람 바리새인이고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을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사람이 왔는데 예수님하고 딱 율법 가지고 논쟁을 하면서 앞뒤 손발 다 들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표현이 니고데모와의 논쟁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권위 있는 새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거기에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밤중에 떠나갑니다. 바로 이 초기의 니고데모가 이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듣고 은혜를 체험한 것 같았는데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해서도 그냥 예수님의 베푸신 떡이 좋아서 그 떡을 받기 위해서 졸졸 주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 또 숨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전형적인 사람이 몇 사람 나오는데, 바로 이 니고데모도 처음에는 이런 사람이죠. 그러다가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말미에 가보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완전히 거듭나게 됩니다. 9장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이 소경을 치료해 주잖아요. 그 소경을 치료해 줬는데 소경, 그 치유받는 소경은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어떤 대가를 지불하죠? 그는 출교를 당합니다.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 출교를 당했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기반이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자기의 눈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이제 자의 구원자로 영접을 하고 주님을 따름으로써 이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분명히 예수를 통해서 눈이 떠졌다는 것을 보았고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출교가 두려워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선택하게 되면 내가 이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 이제 쫓겨나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를 선택하지만, 이게 숨은 그리스도이네. 이런 사람들. 자,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표적신앙이 있어요. 표적신앙. 표적신앙은 어떤 사람들의 신앙이냐면 제자들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고 기적에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표적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 라고 하면 표적신앙이 돼야 돼요. 이제 신앙의 연륜이 더할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이제는 계속해서 주님께 모든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 주님이 나의 구세주, 그 주님에 대한 고백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또 나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고백할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 주님께 이제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이 제자의 믿음, 바로 이게 표적 신앙이에요. 근데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 하나의 더 신앙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가장 성숙한 믿음이에요. 그게 뭐냐면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 도마 아시죠? 네. 도마가 다 나타나서 제자들이 야, 나 봐라, 십자가 창작인 자국 다 보여주고, 도마가 그때는 없었단 말이에요. 딱 왔는데 도마가, 제자들이 우리 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다 봤다 하면서, 내가 직접 예수님 확인하지 않고는 나 못 믿겠다. 도마에게 딱 나타났어. 손자국도 만져보게 하고 여기도 다 해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마가 거기서 고백하는 거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이게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거는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보는 세대는 이것으로 이제 끝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기껏 이 땅에 그분의 영으로 오셔도 영으로서 주님을 인식할 뿐이지, 우리가 보거나 실제로 만져보거나 뭐 그런 것은 이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그 이후의 세대는 다 어떻게 보면 보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늘로 승천하고 가게 되면 너희들이 이제 나를 못 볼 터인데, 그럼 어떻게 할래? 보지 못하고 믿는 신앙. 그러면 이 보지 못하고 믿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겠어요?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바로 이것이 뭐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영생의 의미하고 좀 연결이 됩니까? 요한복음에서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교제하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에 그 속에서 말씀이 현실로 내게 다가오면서 체험하면서 주님을 더 깊게 알아감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최고의 믿음. 눈으로 보지 않아도, 내가 직접 만지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통하면서 영생을 누리는, 이게 복된 가장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신앙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이 이제 뭐 시간, 사람에 따라서 또 훈련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30년, 20년, 3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적이 아니면은 믿음이 막 흔들리고 막 좌초되고 이래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20년, 30년 정도 됐으면은 이제는 기적이 없어도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또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는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를 이루시니까. 그러나 내 삶에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매일 또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일상이 아니라 그런 건 비상상황이에요. 비상상황.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되겠냐고. 그런 것만을 기다리고 있으니 영생을 못 누린다고. 기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적이 매일 일어나면 그걸 기적이라고 합니까? 그걸 기적이라고 안 하죠. 인생에 몇 번이나 있겠어요? 죽을 병을 몇 번 걸려봐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영생을 누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완벽하지는 않아도 맛이라도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내 삶에 눈에 보이는 그런 기적이 없어도 이제는 보지 못하고 믿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영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요한복음은 뭐라 그래요? 성령을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뭐라 그래요? 보고도 몰라요? 자, 성령을 뭐라 그래요? 보혜사.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령하고 공관복음에 나오는 성령은 같은 성령님임에도 불구하고 좀 달라요. 앞에서 보는 거하고 옆에서 보는 것처럼. 공관복음의 성령은 뭐냐면 능력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런 역사를 이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막 이런 거예요. 공관복음의 성령은. 근데 요한복음은 이런 막 기적,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막 능력을 베푸신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럼 요한복음의 성령은 뭐냐? 보혜사.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도 보혜사예요. 그래서 어떤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기도 하고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요한복음 읽어볼 때 꼭 이 표현 찾으세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얘기하고 다른 표현을 보면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 요한일서 2장에 대언자라는 말이 있죠. 요한일서 2장에 보면 대언자가 파라클레토스. 그게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님도 보혜사. different가 아니라 another.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성령님의 역할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성경으로 기록이 됐잖아요. 이 말씀을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요한복음의 보혜사는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써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여기 이렇게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영생의 의미와 믿음, 그리고 말씀, 성령, 이게 다 일관적으로 쫙 꿰지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의 이 특징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요한복음을 어찌하든 간에 이 땅, 지금 여기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의 핵심은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배도 나오잖아요. 예배. 거기에 보면은 뭐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뭐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 예배장이잖아요. 4장. 사실 그 말씀도 예배와 관련해서 다 짜고 쫙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4장에 말하는 예배 딱 두 방울이 떨어진다니까요. 뭐냐? 거기서 말하는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요, 묵상이에요. 묵상.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어떤 공동체적인 예배, 우리가 회중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일 예배, 이런 개념이 바울 서신의 어떤 개념 속에 나타나는 예배의 어떤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요한복음에서 예배는 뭐냐면요, 개인 예배예요. 개인 예배. 개인적으로 홀로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함으로써 드려지는 그 예배, 이 포인트가 아주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어떤 개념을 쓴다고요? 영생 혹은 생명. 생명이라는 용어가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영생은 벌써 헬라어로 아이노니온, 영원한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자꾸 좀 미래적인 의미가 좀 있거든요. 근데 생명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보다는 생명이라는 용어로 훨씬 더 많이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